29절부터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5월 21일 주일에 이 본문 가지고 마음을 다하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목적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같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방법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과 방향과 이 방법, 이것이 먼저 하나가 된 후에 우리가 그러면 마음을 다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 마음이 사용된 구절들을 총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생각, 두 번째는 언어, 생각과 언어. 그래서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고의 생각, 내가 품을 수 있는 최고의 생각, 그것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언어는 최상의 언어. 최상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최상의 언어는 소통이 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건 소통이 안 되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올바른 사랑의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언어가 소통되는 게 부활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도 예수님과 소통을 못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최상의 언어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목숨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건 우리가 깊은 생각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깊은 물은 외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럼 목숨을 다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목숨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이해되는 말씀인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헬라어 성경에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 푸시케, 몸은 소마.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서 목숨을 다하고 이 목숨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혼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혼을 다하라. 내 혼을 다해서 이게 푸시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혼, 목숨, 생명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을 다하는 사랑, 우리가 뭐 정열적인 사랑이다. 그건 소마가 중심이 된 겁니다. 혼을 다하는, 이 목숨을 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은 누구나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불쌍한 이웃을 돕지 않으면 그 기회는 영원히 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지속하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러면 목숨을 다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였던 볼드윈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50개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50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50가지 이야기 가운데에 몇 번째 소개되는 이 주제가 둘도 없는 친구.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폭군, 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폭군이 있는데 폭군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정합니다. 사람들의 그 유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아주 엄벌에 처합니다. 근데 마침 피디어스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그 폭군이 세운 법에 위배가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몇 날 후에 판결을 내립니다. 사형 땅땅땅 그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디어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됐고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폭군이지만은 부모 형제가 있을 것 아니냐. 나 고향에 가서 우리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하고 내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폭군이 하는 말이 야 내가 그런 얄팍한 수에 넘어갈 줄 아냐? 너 그러면 도망치려고 그러지? 어림없어. 그런데 그 피디어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의 아주 절친한 친구 데이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데이몬이 이 폭군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내 친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형 날짜 받았습니다. 그토록 집에 가서 부모님 뵙고 친구들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대신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군이 하는 말이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대신 죽겠느냐? 예,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분명히 돌아올 걸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 어차피 한 사람 죽으면 되니 그러면 그 피디어스를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형 언도가 내렸기 때문에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까지 돌아와라. 그런데 사형 집행하는 날이 됐습니다. 오질 않습니다. 저녁 해가 질 때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형장에 이 데이먼이라고 하는 친구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폭군이 묻습니다. 네 친구가 얄밉지 않냐? 아닙니다. 내 친구에게 여기까지 지금 올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나는 반드시 그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고 만약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일부러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가 막 떨어집니다. 해가 떨어지면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때 막 헐레벌떡 하면서 피리어스가 들어옵니다. 멈추시오! 갑자기 그 술렁이던 사형장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는 데이먼에게 친구 늦어서 미안하네. 내가 오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구사일생 살아왔네. 그리고는 이 친구를 놔주시고 나를 대신 죽이시오. 아무리 폭군이지만 그 두 젊은이의 그 뜨거운 목숨 바치는 사랑,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옵니다. 나에게도 저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아무리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은 내게는 저런 친구가 없구나. 그리고는 두 친구를 얼싸안습니다. 내가 자네들의 우정,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보니 자네들 이제는 사형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의 기감이 되는 삶을 부탁하네. 그리고 두 친구를 놔줍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이 폭군의 마음속에는 큰 그림자가 생깁니다. 나에겐 정말 저런 친구가 있을까?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런 친구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대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내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 그 생각하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흐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다한 후에는 반드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은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삶을요? 순교자적인 삶을 살라 그 뜻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런 삶이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모태신앙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태신앙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자꾸 모든 게 형식화되고 말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형식이고 잠잘 때 기도하는 것도 형식이고 모든 게 전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이 몸에 완전히 배버렸어요. 정말 밥을 먹으면서 그 밥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요, 그들의 삶에 감격이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감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 기쁨과 감격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이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순교자적인 삶이 없기 때문인 줄 알아요. 어떤 게 순교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뭐 매를 맞거나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 당하지 않거든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순교의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순교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스데반처럼 그냥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그런 순교, 우리는 아무리 소원해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환경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순교가 있어요. 어떤 것이 순교자적인 삶이냐? 우리 말씀을 좀 찾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러죠. 그 산상설교에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바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 소금 되는 게 순교자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표시를 하고 세상에 어떤 단어를 썼느냐? 헬라 단어에 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땅이에요. 땅. 너희는 땅의 소금이에요. 땅의 소금.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때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 되려는 거예요. 땅의 소금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두란노 출판사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월간지를 발행하는데 그 월간지의 책 제목이 소금과 빛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가 먼저 땅의 소금이 돼야 그 다음에 세상의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안 됐기 때문에 빛이 되라고 하니까 오늘 한국교회 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크게 느껴지는 것 하나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잘못됐어요. 한국교회가. 기초가 잘못된 교회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기초를 새로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 땅의 소금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지었어요? 땅의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동물을 지을 때 뭘로 지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어요. 재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땅에 소금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생기가 들어와야만 우리가 분명히 땅의 소금이 돼요. 그런데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교회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고백을 안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가 남들 보기엔 부러운 것 같지만은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 화려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하면 어떤 태풍이 불어도 어떤 지진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동경에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어요. 동경 제국 호텔인데 그 호텔을 미국의 건축가가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하고서 그 건축의 감리를 맡아 감독을 하는데
땅을 파놓고 지하 공사만 2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일반 건물보다는 몇십 배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들 비웃었어요. 아니, 저 보이지도 않는 지하실 공사, 그 지하 공사를 2년씩이나 하는 바보가 어딨냐. 그리고 왜 지상 건물은 2년 만에 완공된 거예요. 4년 걸렸어요. 보이지 않는 이 기초공사 때문에. 그런데 그 비슷한 건물이 서울에 있어요. 광화문에. 그 건물도 지하공사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건축비보다는 상당히 많은 건축비가 소요돼요. 그런데 1923년 9월 1일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지는데 제국 호텔 건물은 하나도 상한 게 없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놀래서 아, 이래서 기초공사가 중요하구나.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됐을지 모르는데 기초가 분명한 교회는 저는 흔들림이 없다고 봐요. 왜요? 기초가 분명하니까. 그 기초가 뭐예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아, 뭐 순교할 때가 되면 나 순교하겠습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예배 현장이 회복이 안 되는데 총 대고 칼 들이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거기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럴 사람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도 자신 없어요. 왜? 안 당해봤기 때문에. 막상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순교자적인 사랑이에요. 순교자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순교자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목회 현장에서 어느 과부 집사님인데 딸과 아들 연년생을 키워요. 근데 그 아들은 유복자예요. 그 아들을 태어나기 전에 신랑이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두 남매를 키우는 과부 집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가 어느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서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급실 앞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사무엘도 태어나기 전이라 하나님, 우리는 이미 태어나서 목사도 됐고 목회도 해봅니다. 이 집사님은 우리보다 사명이 막중합니다. 이미 태어난 딸과 아들 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오니 차라리 생명이 필요하면 제 생명 거두어 가시고 이 집사님 생명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얼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살아났어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순교자적인 기도예요.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그러는데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소금은 자기 형체가 없어지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의 소금이다. 그 학교에서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체육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체육 시간 때마다 편지 봉투에다가 굵은 소금을 한 봉투씩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그 소금을 운동장에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소금을 뿌리니까요 배수가 잘 돼요. 상당히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땅의 소금은 뭐냐? 우리가 그 많은 교회와 그 많은 성도들이 땅의 소금 역할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세상은 소통이 잘 돼요. 그렇게 다 막혀 있거든요. 우리 몸의 신경이 실핏줄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삶이 누구나 원하죠. 그러면 그 순교자적인 삶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교자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거든요. 그 하늘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늘의 미랄이 됐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미랄의 신앙이에요. 뭐 비를 심으니까 30배, 60배 배 아니에요. 그건 일반 사람들 얘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 순교자적인 기도. 내가 정말 무엇을 희생하면, 내가 무엇을 죽이면 이 땅에 열매 맺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대한 거, 거대한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는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밥을 한 공기를 딱 이렇게 받으면요, 한 공기 다 못 먹겠대요. 너무 북한 사람들이 아른거려서. 그래서는 꼭 그 밥 한 공기에서 숟갈로 밥 한 숟갈을 떠내요. 그런데 그 한 숟갈 떠낸다고 북한 사람들이 먹습니까? 아니에요. 못 먹어요. 그런데도 그 다짐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평양에서 떠나면서. 내가 일생 동안 한 숟갈을 덜 먹겠습니다. 왜요? 그게 자기 절제요, 자기 훈련이요, 자기 희생이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결단하세요. 나는 어떻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밥을 한 숟갈 덜 먹든지 아니면 한 일주일에 일부를 덜 사용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에 있을 때에 일주일에 1,000원 운동을 벌인 거예요. 우리 교단에. 그러니까 1,000원씩만 절약하자 일주일에. 그 1,000원이 한국교회 그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1,000원씩만 절약을 했으면요, 아마 그 운동이 그대로 열매가 됐으면 지금 한국교회 정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해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희생되는 게 싫어요. 내 이름을 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어떻게? 그것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순교자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내가 잘 알아요. 내 삶 가운데서 결정하셔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꼭 지키겠습니다. 일주일에 일부를 절약하든지 밥 한 숟갈 덜 먹든지, 그런다고 일부리 북한에 가고 일부리 밥 한 숟갈이 북한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의 열매는 우리 주님이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게 순교자적인 삶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예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생명을 줘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도움을 주고 구제하는 것, 그거는 세상의 어느 단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일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그 밑바닥에 생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LA에 계신 그 양은순 사모님이 지은 그 책 가운데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어느 미군이 지프차를 타고 한겨울에 다리를 건너가게 되는데 갑자기 다리 입구에서 이 미군 장교의 집차가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부대에다가 연락을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고 기다리는데 어디서 희미하게 어린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참 이상하다. 이 한겨울에 웬 어린 아이가 이렇게 울까? 그리고는 우는 그 소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니까 다리 밑에 어린 아이가 우는데 그 아이를 낳은 산모는 자기 옷을 완전히 다 벗어서 그 어린 아이를 동동 싸놨더래요. 그럼 가보니까 아직 어린 아이는 우는 걸 보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완전히 그 몸이 다 얼어서 그리고 그 아이를 꼭 부둥켜 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는 그 아이를 안고 그 다음에 새로 차량을 지원받아서 그 아이를 입양을 해서 이 미군 장교가 양육을 시작을 하고 그 어머니는 근처 어디에다가 매장을 해뒀대요. 그러면 이제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 이 아이가 성장한 후에 자기 양아버지 미군 장교에게 묻더래요. 아버지, 나를 이만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 미군이 그래, 너도 이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그 당시 그 어머니가 매장된 그 무덤에 앞에 섰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자기 옷을 다 벗더니 그 어머니 무덤 봉분에다가 자기 옷을 덮어주면서 어머니, 나 때문에 얼마나 추우셨어요. 내가 이제 어머니 덮어드릴게요. 내가 어머니 덮어드릴게요. 그리고 막 대성통곡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양아버지가 너 참 잘 컸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았다고 하는 실화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그게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적인 삶을 위해서 순교자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생명을 주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 어떤 삶을 고백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많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희생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희생적인 기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코로나 이것보다 더한 위기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동경 제국 호텔이 그 대지진 때에 당당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던 비결은 미국의 건축가의 그 기초 공사가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 기초만 잘 우리가 다진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결코 변함이 없겠다.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실천하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습니다.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2월 한 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달인데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역사를 바르게 보는 분들은요, 지금 한국 상황을 굉장히 위기라고 그래요. 6.25 때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고 그래요, 지금. 더하면 더했지. 근데 그걸 느끼질 못해요. 왜? 교회들이 그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요, 참 두려워요. 그래서 한동안 다니엘이가 한국 나가겠다고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고 끌었는데, 뭐가 좀 이렇게 정치가 안정이 돼야죠. 사상이 안정이 되고, 그 혼란 속에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있는 사람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런 때인데, 그걸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읽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먼저 소금 되면 빛은 자연스럽게 빛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어떻게? 순교자적인 기도. 두 번째는 희생하는 생명의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6월 한 달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믿음의 자리가 반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